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다윗을 가장 복되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왕이 돼서도요, 더 성공한 왕이 돼서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왕이 된 건 맞습니다. 정치를 잘한 건 맞습니다. 근데 왜 다윗을 성공한 왕이라고 할까요?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잠깐 성경 읽어봤지만은 뭐가 은혜입니까? 완전히 황폐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랍습니다. 심전을 보십시다. 3절 보십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뭐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까? 자식 하나 똑바로 못 다스렸는데요. 뭐가 주의 은혜입니까? 근데 자식을 못 다스리는 건 맞고 자식이 배반한 건 맞고 다윗이 평생에 지켜보건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간의 생명이 이 땅에 불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낫고 다윗은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중요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무슨 구분을 못하냐? 내 열심으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하고 구분을 못합니다. 열심으로 하는 것도 은혜지만은 내 열심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하고 구분을 못합니다. 또 구분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거하고 내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하고 구분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정직으로 의로 나의 성실로 근면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요, 열심으로, 능력으로, 또 정직으로, 근면으로 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열심을 한 것은 열심으로 한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한 거, 내 기준으로 하는 거, 그건 내 능력으로 한 겁니다. 내 의로, 내 정직으로, 내 근면으로 한 거, 근면으로 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건 뭡니까? 꼭 기억하세요. 인간만 영적 존재로 만들어져서 영으로 사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으로 사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으로 사는 존재.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자. 늘 얘기합니다. 강단의 꽃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인간이 색칠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여기는 빨갛고 여기는 덜 빨갛고 여기는 허옇고 여기는 연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살아있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색칠 잘해도요, 죽은 겁니다.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이 꽃잎에서 우리 눈에 비치는 그 살아있는 생동감, 인간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으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기준으로, 내 근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지 않은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요, 내가 응답을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내 기준 가지고, 내 틀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세상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응답을 만들어 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은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보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신 게 보입니다. 똑똑히 보입니다. 다윗이 그걸 본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개함으로 양치겠습니까? 그 양치던 기술로 골리앗도 꺾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했습니까? 그 사이에요.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입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자주 얘기합니다. 지난 5월 달이죠. 주은이한테 전화 왔어요. 아빠, 이게 성적이 좀 간다 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잘해서 이 점수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야, 이놈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기도를 하면 되나? 렘넌트들 착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어 단어 안 외워주거든요. 하나님이 수학 공식 안 외워주거든요. 내가 수학 공식을 외우고 수학 문제를 풀어보고 영어 단어도 외우고 그때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시고 그것을 다윗이 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하고 내가 응답을 만들어가는 거하고 많이 헷갈립니다. 시작은 어디서입니까?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만들어야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단어 외우고 내가 열심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죠? 오늘 전도 현장에 가거든요. 내가 가요. 내가 복음 전해요. 내가 영접시켜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하는 거죠. 어찌 이 사람을 만났어요? 어찌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루테의 마음을 열심히 열었으며 어찌 내가 말할 때 그걸 깨닫냐 말이에요. 이게 영적 지혜거든요. 어제는 모처럼 만에 집안의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를 가장 어렵게 했던 형님 만났습니다. 나이가 한참 많거든요. 고개를 푹 숙이시면서요. 목사님 오셨습니다. 전에는 아양이야, 아야. 맨날 이랬거든요.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저를 가장 어렵게 했는데 제가 작년에 도와줬어요. 사람이란 게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지금 교회 다녀요. 맨날 술 많이 먹다 술 먹고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그 습관이 있어요. 술 자다 드신 거예요. 자다.
목사님, 흉내 내볼게요. 목사님, 술 많이 먹어갖고 그냥 발음도 제대로 안 돼.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지리산 얘기하는데 내가 갈라서 쳐다보겠으면 되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제가 안아주면서요, 형님 예배 잘하세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제가 새벽기도를 매일은 못 가지만 내일 일 없는 날은 꼭 아침에 나갑니다. 소리 잘 듣으셔가지고. 어제 좋은 날이었어요.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었어요. 나는 봄이었어요. 또 셋째 큰 집에 형님도 만났어요. 아이, 목사님 오셨어요. 작은 집 형님도 오랜만에 만났어요. 아이, 목사님 오셨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바로 위에 큰 누님의 매형이 있습니다. 나를 불러서 소개하는 거예요. 친구인데 순천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전도사급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을 그렇게 해요. 장로님이 딱 봐요. 아이, 목사님 어쩌저쩌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 저도 직접 많이 하시네요. 인사를 나눴죠. 하는 말씀, 아이고 목사님 수고 많습니다. 어깨가 얼마나 어려운 거다.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가 잘 없어요. 내가 속사적으로 다 합니다. 그때요, 우리 금메 이렇게 좋은 장로님 계신데 친구로 신앙상 하지 마냐. 이렇게 좋은 훌륭한 장로님 계신데 사이사이에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요. 캠프가 다 됐어요. 캠프가 다 됐어요. 야, 전에는 상상조차 못하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요, 분위기 딱 만들어 봅니다. 나를 곤란하게 할 분위기 딱 만들어 봅니다. 그래갖고 예수 믿는 것들이 절도 안 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른 사람들 다 그래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완전히 캠프가 됐어요. 저를 가장 어렵게 했던 분, 그 큰아들이 똑똑한데 영적 문제 없어요. 그 아이 도와줬죠. 본인 아주 괴로워하고 잠시도 앉아있지 못해서 서지 모를 때 그때 도와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치유되었죠. 완전 캠프가 됐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쳐다보면서 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거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요, 내 마음의 중심이요,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로, 내 정직으로,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보고도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가 했는데, 목사님이 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하니까 영광 돌리는 표현만 할 뿐이지 내 깊숙한 것은 내가 했는데,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서부터요, 내가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할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하셔야 되는데, 중심이 딱 서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해놓고도요, 야,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 많이 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을 봐보세요. 자식이 배반해서요, 얼마나 그 심정이 비통할 겁니까? 저 같으면요, 다윗처럼 못했을 거예요. 아들이고 딸내미고 자식이고 뭐고 일단은 붙을 거예요. 저 같으면 기질이 그래요. 못 참아요.
김동국 목사님 웃으시더라. 저는 못 참아요. 얼굴에 표정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윗 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잠잠히고 그 모든 비통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고,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라. 우리 수많은 언약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고 요새시라. 하나님이 당신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어제는 아들하고요, 손흥민 얘기를 자꾸 했어요. 손흥민이가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2002년 대한민국의 세계 최강들을 다 꺾고 4강에 올라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요. 다시 오기 십자가. 그와 맞먹는 성과를 냈습니다. 세계 최고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어요. 골든 부츠를 받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내세요. 히든카 때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2002년 멤버들과 함께 그 속에 손흥민이, 지금의 손흥민이가 있었다면 대한민국 어떻겠냐? 결승 갔다. 아니, 우승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손흥민이 루틴이 있어요. 경기 딱 시작하죠. 6만 명, 7만 명 관중들 보는 앞에서요, 다 두서 모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요, 자기도 루틴이 있대요. 가면요, 기도하고 휘슬 부르면요, 하늘을 한번 보고 가슴에 손을 놓고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그래갖고 11대 2-0으로 깨질 때가 있답니다. 이야기했죠. 그게 은혜다, 은혜. 11대 0으로 깨졌잖아요. 그 경험 있잖아요. 11대 0으로 이길 수 있는 경험을 쌓은 겁니다. 재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왜 였다고야? 그 사람 마음 중심이 늘 불평, 불만, 원망. 근데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 하시는 만큼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려고 하는 중심이 딱 있잖아요. 거기에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내 열심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근면 가지고 하잖아요. 내 근면의 결과밖에 안 나타납니다. 그래 놓고 신앙의 양심사 하나님 은혜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비일비재하겠죠. 근데 내 마음의 중심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응답을 만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하셨고, 그걸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하잖아요. 거기에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내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내게도 그게 어떻게 실현되겠냐? 그거 실현되는 첫 단추가 은혜의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대로 그게 실현되는 첫 단추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성일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붙잡아지게 하시고, 오늘 내가 은혜할 때, 예배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천만 천사를 보내시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주일날만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밟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손을 대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이 그것을요 일평생 해왔어요. 평상시에 어렸을 때부터 일평생 해왔어요. 그래서 가능했던 게 오늘 본문입니다. 아들이 배반한 중에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들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아들과 전쟁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요, 다윗 주변에요, 다윗 말 한마디만 하면요, 저 압살롬 단숨에 제거할 수 있는 충신 군인들이요 쫙 깔렸습니다. 안 싸우는 겁니다. 내가 응답을 만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도록 기다린.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며, 우리는 고통을 못 견디거든요. 다윗은 기꺼이 감내하며 하나님이 하시도록 끝까지 기도합니다. 거기에 다윗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평생 은혜로 사는 거야. 은혜 안에 사는 거야. 또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리고 은혜로 정복하고 은혜로 되어지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고 바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 은혜로 정복하고 누리는 인생,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할 때에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 많이 했지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온종일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특별히 장례당한 우리 김병기 집사님, 박인희 권사님 가정 가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장례 캠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유광수 목사님께 오늘도 성령 충만과 우력 주셔서 전 세계 모든 제자들 큰 은혜 받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내 열심이 아닌 내 기준이 아닌 나의 정직과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내 모든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응답의 증거들이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